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니다. 이제 구호를 한번 해보겠네요. 구호를. 자, 구호 준비. 아주 힘이 하나도 없네요.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구호 시작. 한 사람이 새 영혼을 구원의 길로. 한 영혼을 바꾼 거 알죠? 새 영혼으로. 오늘 주신 말씀은 지난번에 계속 이제 수요일 날에는 구약에 나오는 인물 설교에 대해서 드렸는데요. 에녹에 관련된 말씀을 지금까지 3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 한 번만 더 에녹에 관련된 말씀을 오늘 드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무두셀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에녹이 어떻게 해서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몇 년 동안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부름받았을까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나라에 들려 올라가셨던 분이 성경에 나오는 에녹의 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녹이 그 아들을 누구를 낳습니까?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이 무두셀라를 낳는데 이 무두셀라를 낳을 때 에녹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때 당시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처럼 죄악이 관영한 때예요. 항상 이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역사 속에 죄악이 아직 극치에 달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충격적인 심판을 내린 적이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이 무너진 사건. 그 이후에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언어가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지면서 나라가 형성이 됐던 것들이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합니까? 죄악이 관영할 때 극치에 달았을 때 또 어느 때였습니까? 홍수 대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아브람 이후에 또 어떤 일, 성적인 타락의 극치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뭐예요? 물로서 심판했다면 이번에는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서 심판을 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죄악이 극치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시고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리셨다가 하나님께서 결국은 돌이키지 않았을 때는 가차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는 그런 이 역사들을 성경에서 엿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에녹이 그때 당시 살았을 때는 이제 가인의 후예들에 의해서 죄악이 두루두루 편만하게 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온통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느 정도 타락이 됐냐면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고 한탄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죄악에 그만큼 관영했다는 것을 보면서 그때 에녹이 그런 환경 속에서 에녹이 결혼을 해서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는 그때는 이미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이미 작정을 하신 상태였다. 그 계시를 에녹이 받은 거예요. 에녹이 언제 받았을까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을 즈음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죄악에 관영한 이 땅에 바로 홍수로 심판을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에녹에게 주셨던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계시의 말씀을 받고 그 이름, 자기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많고 많은 그 좋은 이름 중에서 에녹이 그 아들의 이름을 뭘로 줬어요? 무두셀라라는 줬어요.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은 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가 죽을 때 심판이라는 이름이에요. 그가 죽을 때 심판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그의 아들 에녹이 아들 무두셀라가 죽을 때쯤에 이 세상이 심판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암흑적인 계시를 바로 이 에녹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그래서 무두셀라를 낳은 후 그가 죽을 때 심판이라는 이름을 따서 무두셀라를 지우고 나서 그 이후부터 에녹은 종말론적 신앙으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믿음으로 살았던 그 에녹의 모습을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았었죠. 그래서 에녹이 아들을 이름을 부르잖아요.
저는 이제 아들이 없으니까 뭐 부를 아들도 없었으니까 여러분 보면 아들 아들 그러잖아요.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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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저는 굉장히 부러웠답니다.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들 있는 분들은 아들 아들 분들 부러웠어요. 지금도 그런 소리 들면 미워. 그런데 여러분 근데 이 에녹은 아들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 대신 제가 이제 아들이 없으니까 손자만 쭉 하나님 위로의 은혜로 5명을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손자, 큰 아들, 둘째 아들, 셋째, 넷째, 5을 집에 한번 모이면 난장판을 벌이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아들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리고 에녹도 부르면서 자기가 이름을 지고 그 아들을 키우면서 같이 이제 오면서 이름을 부를까 안 부를까요? 아들 그럴까요? 어이 무드셀라 그럴까요? 에녹이 에도를 부를 때 에녹이 자기 아들을 부를 때 아들 그럴까요? 무드셀라 그럴까요? 무드셀라라고 부르겠죠. 자, 그러면 에녹이 자기 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들을 바라볼 때마다, 아들의 눈초리를 볼 때마다 에녹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기억하고 그는 근신하고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종말론적 예비하면서 신앙을 지켜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종말론적 심판을 예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그 도전을 통해서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이 에녹은 무슨 그때 당시 말씀을 많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에녹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을 통해서 종말론적 신앙을 지켜왔다고 한다면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경이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예언적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종말론적 예비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66권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토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씀과 앞으로 미래에 있어야 될 예비된 그런 심판에 대한 종말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하며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300년 동안 동행했던 에녹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고 의무다라는 거, 의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 에녹은 자기 아들을 부를 때마다 그 다가올 심판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심판, 곧 마지막 때를 염두에 두고 종말론적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종말론적 신앙을 염두에 두고 바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만이 마지막 승자가 된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이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바로 홍수의 심판이 임할 거라는 것을 이 무드셀라에게 계시적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그럼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앞으로 있어야 될 종말론적 계시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줬을까 안 줬을까요? 그때 당시 제자들에게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계시의 종말론적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분명히 앞으로 있어야 될 종말론적 그런 이 계시를 주셨는데, 그 계시는 여러 말씀 중에 있지만 특별하게 독특하게 쑥 수면에 드러나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질문 속에서 바로 개인적 종말과 그 다음에 우주적 종말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그 유대 개인적인 종말뿐만 아니라 유대의 종말과 이 우주적인 종말이 있을 거라는 말씀 속에서 있는데, 그렇다면
유대의 종말이, 그때 당시에 유대 나라의 종말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유대 나라의 앞으로 닥칠 일, 유대 나라에 닥칠 종말은 어떤 상황이 될 것인가를 예수님이 예언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2장에 제자들이 질문해요. 언제 종말이 올 것입니까? 언제 성전이 무너질 겁니까? 라는 질문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그래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은 뭐가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앞으로 내가 성전으로 왔는데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는 가운데 부활하여 새로운 성전이 이루어지는데요, 부활과 동시에 성전은 무너진다 라는 것을 예고하시면서 앞으로 이제 얼마 후면은 성전이 뭐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바로 유대적 종말을 말한다면, 그건 앞으로 우주적 종말, 이 세상의 끝, 이건 언제 올 거냐는 거예요. 이 세상 종말은. 자, 그것은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세상의 끝에 대한 질문을 했단 말이죠. 3절 보겠습니다. 3절 뭐라고 이제 감람산에 이제 앉으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왔어요. 조용히 와가지고 이르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어느 때 임할 것이냐는 것은 성전이 언제 무너질 거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주적 종말, 세상의 끝은 언제 이루어질 거냐라는 두 가지의 질문을 제자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럼 성전에 대한 얘기한다면 그 성전은 언제 진 거예요? 바벨론이 포로 잡히고 나서 성전 수축을 했지만은 그때 당시 헤롯 왕이 그 유대인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헤롯이 46년간 그런 정성을 들여서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했던 것이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 두 가지 질문 중에서 언제 성전이 무너질 것이며 언제 주님의 임하실 세상 끝이 언제일 것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 성전은 다 무너질 것이다라는 예언한 것처럼 그 예수님 당시에 말씀이 떨어진 이후에 AD 70년에 로마의 디토스 장군이 유대를 나라를 완전히 침공을 해가지고 유대 나라가 완전히 점령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AD 70년경에 로마의 디토스 장군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 무너졌는데 이 제자들이 성전이 언제 무너질 겁니까라는 그 질문한 이후에 30년 내지 아니면 30년 내지 40년 이후에 뒤에 있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0년 후에 그 말씀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로마 디토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말씀이 떨어진 것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성취됐다는 거예요? 됐다는 거지. Understand? 자, 그러면 자, 성전 무너졌어요. 그죠?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잖아. 예?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우주적 종말, 마지막 세상의 끝은 어떻게 징조가 임할 거예요? 먼저 징조에 대해서 먼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지막 이 땅에 오실 재림하기 직전에 이미 그 징조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징조가 바로 뭐냐면 첫 번째는 미혹의 영들이 많이 출현이 될 것이다. 미혹의 영. 자, 보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하는지
마태복음 24장 5절 보겠습니다. 자, 적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여 적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맞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이거는 마지막 종말에 있어야 될 말씀이단 말이에요. 일단 성전은 말씀한 대로 무너졌어요. 그죠?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졌다면 그 예수님 마지막 종말에도 성취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 때는 이런 징조가 일어났을 것인데 마지막 종말이 가까울수록 어떤 징조냐? 미혹의 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어서 누구의 이름으로? 바로 그 여우가 양의 탈을 쓰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라고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출현해서 거기서 많은 사람 미혹해서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했다는 거죠. 오늘날 그때 당시에 말한다면 그때 당시에 오늘날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뭡니까? 오늘날은 우리 시로 표현하면 전도관의 창시자 누구예요? 박태선이죠. 그 다음에 통일교 창시자 교주 누구예요? 문성명이죠. 여러분 또 이제 곧 죽을 그 JMS 총재 아주 그냥 성에 눈이 밝은 그 위대한 분 JMS 그 정명석 그분 얘기했어요. 그분이 맞나? 그 사람이죠. 그 교주. 그리고 여러분 신천지 집단의 이만희 같은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전부 다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는 영적인 보혜사, 자기는 육신으로 온 보혜사.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저만이. 저기 갈 저만이. 조금 있으면 저기 갈 슬피 흘며 이를 갈 저만이. 이것이 우리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이 살고 있던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예수고 구원자라고 그때 당시에도 자기 예수 이름으로 빙자해서 가짜 예수들이 많았었다라는 거예요. 로마로부터 물리치고 그들을 대신해서 자기가 이 로마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예수님 말고도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부를 때 어떤 이름을 부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은 굳이 예수님을 앞에 뭘 사용했다는 거예요? 나사렛 출신. 그만큼 그때 당시 사입이 예수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줄줄이해서 유대인들을 미혹했던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자, 그 다음에 미혹이 온다. 그 두 번째 단계는요,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마태복음 26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런 일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들이 반드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있어야 될까요? 진짜와 가짜의 진가를 드러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진짜예요. 진짜야 돼요. 오늘날 가짜들이 얼마나 많이 판을 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난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문으로 볼 때는 폴레모스라는 이 헬라어 원문은 전쟁이에요. 전쟁. 그러니까 그래서 이 새 번역으로 말한다면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들이, 전쟁이라는 것들이, 소문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이 시대는 그런 난리의 시대예요? 난리 법석의 시대예요? 난리 브루스 시대예요? 난리 브루스 시대예요.
지금 난리도 아니죠. 아까 난리는 뭐라고 그래? 헬라 원문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전쟁의 소문이라. 그럼 지금 오늘날 보면은 지금 극도로 지금 치열하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이 우크라이나로부터 러시아부터 시작돼 가지고 지금 어디예요? 이스라엘과 이란과 그 주변에, 팔레스타인 주변에 하마스, 그다음에 헤즈볼라, 그다음에 이런 이 전쟁이 지금 계속 일어나게 되잖아요. 여기 끝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제 예측인데 중국과 대만이에요. 또 예측인데 북한과 남한이 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이러한 일들이 난리의 소문들이 계속 우리 귓가에 지금 들어야 안 들어요? 듣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믿으라는 거예요.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훈아가 은퇴 그 할 때 김정일 뭐 돼지라고 그랬다가 가지고 악플이 막 8,000명인가 막 왜 돼지라고 말하냐. 그 김정은을 이 옹호하는 그런 이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혹시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이 시대는 6.25 때는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전쟁의 소식들이 귓가에 계속 들리는데 이게 난리의 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는 것, 전쟁으로서 끝나는 거 아니죠? 전쟁과 함께 동시에 일어나는 게 뭘까요? 지금 오늘 시대 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보시자는 거죠. 자, 전쟁과 함께 동시에 일어나는 게 뭘까요? 자, 7절 보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제 그 다음에 전쟁이잖아요. 같은 혈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죠.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같은 주드라스 부이제 뭐 이거 또 똑같은 이 러시아에 오늘 살잖아요. 주드라스 부이제 지에 모즈나 뭐 지에 빠빠 뭐 이렇게 나오단 말이에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드라스 부이제 이거는 맞아요. 자, 이런 가운데 이게 바로 뭐냐면 나라와 나라인데 민족이 민족이래. 같은 혈족끼리 싸우는 것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전쟁과 함께 동시에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그게 바로 뭐냐? 곳곳에서 뭐가 기근과 지진이. 그러면 요즘 대만에 지진이 일어났어 안 들었어요? 7점 몇 대만이 건축을 잘했기 때문에 피해를 덜 받았죠. 낙후된 나라는요 다 죽었어요. 이런 재난과 이 재난 기근과 지진들이 있는데 지금 전쟁과 함께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 토네이도 맞아요? 토해내버려? 그게 뭐예요? 토네이도 맞죠? 회오리 바람, 오늘날 우리말로 회오리 바람, 태풍 같은 회오리 바람이 여러분 막 초토화를 시켰어요. 때 아닌 아랍이라는 사우디아라비 그 중심의 나라에 홍수가 났다는 거야. 지금 눈이 내려서 눈도.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 시대에 맞아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8절 뭐랍니까? 이게 이런 것이 끝이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에 불과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이제부터 재난이 시작. 지금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모든 것들이 이제 재난이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재난이 시작은 언제부터 이루어질 것이냐 할 때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거는 1차적 재난이에요. 지금 여태까지 설명 1차적 재난. 그러면 앞으로 또
이런 시대가 좀 지나게 되면, 앞으로 이 시대가 지나게 되면 덜 할까요? 더 할까요? 환란의 시대가 더하지. 그래서 그런 마지막 본격적인 이 환란의 시대가 태풍처럼 몰아들 것이다. 그러면 이 본격적인 환란의 시대가 태풍처럼 몰아닥치게 될 것인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의 환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거예요. 지금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제대로 지키면 지킬수록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습니까? 핍박받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을 개판으로 살면 살수록 사람들로부터 대우를 받았습니까? 핍박을 받습니까? 대우를 받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을 지키고 진실한 믿음의 진가를 나타나는 사람일수록 어떻습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프레임을 세워서 결국 어떻습니까? 나쁜 사람으로, 아주 이 세상을 적대시하는 사람으로 몰아넣는 것이, 오늘날 코너까지 몰아넣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말씀이 어떻게 맞아떨어집니까? 24장 10절부터 11절.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말이 일어나서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끝까지 견디는 자는 종말론적 신앙에서 천국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이 언제냐, 이런 시대가 자꾸 가면 갈수록 환란 시대가 극치에 달고, 홍수 시대 때 노아 시대처럼 이 바로 뭐냐면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겼던 것처럼 오늘날 시대 계시록을 설명하고 예수님 말씀을 설명하고 종말을 설명하고 지옥을 설명하고 이런 설명을 하게 되면 농담으로 여기는 시대. 그러니까 시기성 있는 시대. 성경이 일찍 끝날라 했더니 이게 벌써 이게 시간이 됐네. 끝냅시다. 더 하십시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 아니지만 언제 오신다는 거예요? 아니, 궁시렁궁시렁 하지 말고 정확하게 다시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다. 시작. 아멘. 마지막 때 구원받는 자의 수가 채워지면 그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또한 목회를 한 곳에 오랫동안 하면서 아직도 우리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미종조국, 미전도 지역이라는 이런 세계 곳곳마다 있잖아요. 저는 늘 하나님 앞에 마음속에 두고 있는 부담이, 동남아를 복음화해서 편만하게, 복음으로 편만하게 하는 것이 내 남아있는 마지막 사명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어요. 그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교회의 다음 세대를 책임질 젊은 목사님을 보내달라고 지금 계속 몇 년 전부터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무릎팍이 젊어질 때 미리 가서 선교를 하지. 그러나 꽉 채워주고 가야죠. 71세래. 우리 남수원 노회, 우리 대한예수교장 노회는 총회는요, 만 71세 생일 전 날까지더라고요. 후임자가 오면 언제라도 정말 정해지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가는데 만 71세 하루 전날에 선교사로 가기로. 그래서 어쩌면 하루 만 71세 한 이틀 전에 갈 수도 있고, 그게 그 조기 은퇴죠. 네. 이틀 전에 은퇴하는 거 조기 은퇴하게 되겠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지금까지 1차적인 재난, 환란을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해도 되겠죠? 재밌지? 바쁘시면 그대로 앉아 계시고요. 여기서 끝나는 2차적인 환란이 있습니다. 29절 보겠습니다.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그날의 환란 후에, 이제 환란이 지금 왔단 말이에요. 지금 환란이 다 왔어요. 종점이 왔을 때 환란의 종점에서 즉시 이제는 뭐예요? 본격적으로 해가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서서 이 하나님이 최초의 창조에서 타락한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이 이제 걷어가시는 일들이 되고 새로운 새 나라, 신천 신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시는데 환란 후에 해가 뭐예요? 어두워지고 달이 뭐가 어딘다고요?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리고 이 30절 보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이게 전부 앞으로 있어야 될 일이 있죠. 성전이 무너진 것이 그 말씀대로 됐다면 예수님 마지막 종말에서 그대로 성취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성취되는 거죠.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때 비로소 후회하고 한탄하면서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두 눈깔로 얻는다는 거예요. 네, 본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뭐? 눈.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눈갈. 옆에 사람이 있어야 눈갈. 31절 보십니다.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 누가 우리를 택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전부 다 한꺼번으로 모은다. 부활에 대한 설명을 들었죠? 우리가 지난번에. 그러므로 누가복음 21장 36절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제 에녹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에녹은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심판의 종말론적 예언을 하면서 전파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여기 순서대로 먼저 가실 분도 있고 나중에 가실 분도 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에녹을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간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에녹이 그 상태 속에서 나이 먹은 상태 속에서 데려갔을까요? 변화되어서 올라갔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추측컨대 반드시 그가 바로 변화되어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갔다고 한다면 이 모델로 마지막 종말로 이 모델로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지금 구름 타고 오신다면 우리가 사방에서 끌어모아서 한 곳에 모은다면 우리들도 에녹처럼 요렇게럼 변화되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에녹은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노아의 나이에 결국 어떻습니까? 아들을 낳습니다. 그 계시대로 홍수의 심판은 아담 이후에 1650년에 일어났어요. 홍수는. 그래서 노아 나이에 600세에 2월 17일 날 일어났던 거예요. 무두셀레는 최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최고 장수했어요. 969세까지 살았어요.
그때 969세까지 향수하고 죽은 그 해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계시한 대로 정확하게 일어났던 게 뭐예요? 홍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좌우옆분과 인사 한번 나누자는 거죠.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예? 우리 복음으로 깨어서 정말 진실하게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하나님이 옥석을 가렸을 때 정말 천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신실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